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제 올해 이제 10월 31일 이제 교회가 이제 3살이 되는 날입니다. 만 3살. 교회와 함께 우리가 또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그런 은혜와 그 유익들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랑이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 저도 몰랐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 우리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교훈하는 바는 무례, 그러니까 예가 없지 않다,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가 없지 않다. 예 없이 행하지 않는다. 그때 예라는 게 뭐냐? 그거를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했어요. 스케마라는 것은 어떤 것의 어떤 형식이나 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속빈 강정이 아니라 진짜 그것.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정형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근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그 스케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속에 있는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스케마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 그것을 우리가 스케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닮아가는 거다, 그 스케마를. 근데 그 스케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창조 때 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어떻게? 더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성육신, 그 예수님의 그 스케마는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 그러니까 이것을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라고 우리말 번역했을 때 예절을 깍듯이 차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 이것은 형식적인 예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의 우리 본성의 변화에서 말미암는 그런 겸손한 태도,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마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닮아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의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알고 나면, 다시 말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한 가지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리고 가지는 계획이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뜻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가지고 싶은 게 참 많다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그게 할 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다 먹어보고 싶고, 다 만져보고 싶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엄마 눈치를 살피고 틈이 나면 이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요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원하는 정도,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나 행동, 계획 모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유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익. 그래서 유익이라고 번역한 것은 어느 정도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의역을 해놓은 것인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랑은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이라고 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 때는 좋은 것만 갖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가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것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좋은 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통 사람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유익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의 유익입니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아요.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훔칠까요? 그게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거는 뭐 그럴만 했네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랬대 이런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때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나쁜데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은 뭐겠어요? 어리석은 삶, 헛된 삶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아주 건강한 삶, 그리고 합리적인 삶,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그런 삶,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그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무조건 소유하려고 하였던 어리석은 정욕의 삶에서 돌이켜 가볍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과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또 사랑을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이 들릴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한 말을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저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성경은요, 소유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요즘 애기들 자꾸 엄마들의 스마트폰을 자꾸 노리잖아요. 왜?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또 컴퓨터를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배우자들이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언가를 다 가져가려고 막 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일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무슨 남녀 간의 사랑 노름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지난 한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예? 또 사업하면 사업가대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 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 다양한 그 삶 속에서 바른 삶,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올바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나에게 행복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점점점 시대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를 멈춰요. 심지어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돼가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은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전기 나가고요. 예? 전기가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전기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재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의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면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그것을 유익을 누릴 수 있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기가 사라지면 여러분 일도 못할 거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기 없어지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 거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전기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전기가 안 들어오면 스마트폰도 안 돼. 전기불도 안 돼. 텔레비전도 안 돼. 컴퓨터도 안 돼. 그럼 뭐 할 거야? 바깥에 깜깜해. 그럼 뭐 할 거야? 자도 끝이 없어. 나중에 허리 아파서 못 자. 뭐해? 뭐 할 거야? 네? 허렁벌 켜놓고 기름까지 없애야 되겠다. 여기서 자기의 유익, 이 유익은 소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없어도 돼요. 제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여러분 도인 아세요? 도인? 도사 알죠? 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해요. 보통.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 또는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도가,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를 따르는 그걸 도가라 그래요. 도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사가 딴 게 아니라 도를 닦는 사람들을 도사라고 해요. 도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 만나죠? 여러분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사들이에요. 도사. 그 도사가 도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알아요. 안다잖아요. 도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안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도사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도사들 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도를 닦는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엊그제 신문에서 그 단학선언 있잖아요. 단학선언.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했다고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 이상한 짓이 뭐냐면 그 단학선언에 나오는 뭐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놓고 이제 같은 뭐 이런 거 하는데요. 돌을 닦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쭉 놓고요. 일렬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눈을 다 씌웁니다. 안대를 씌워놓고 저 벽 뒤에 있는 게 보이는 사람 이렇게 손들으라 그래요. 예? 투시죠, 투시.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예? 이런 책상 같은 걸 놓고 저 책상 뒤에다가 뭘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또 눈을 가려요, 애들을. 그렇게 하고 저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사기. 예?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항상 물어보면 시험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봤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손주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와, 그거 진짜 돼요?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 이거 미쳤구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구만. 왜 끊어?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도가의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도가의 사람들은 믿는다고요. 심지어는요, 지금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누가 내려서 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이걸 믿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성경에 있죠. 선지자들이 그걸 다 보잖아요.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게 뻥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무슨 기대가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뜻대로 안 되는 이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거 요거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돈 마음껏 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뭐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큰 거를 추구해라.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천리안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좋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리안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리안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천리안 옛날에 인터넷 초기 때 그 인터넷 그 회사 이름이 천리안이에요. 망했어요. 그거는 아주 그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천리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니, 구글 위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인터넷 보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필요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알면 뭐 할 거요? 봐서 뭐 하게. 사랑이 사실은 우리 각자가 추구하고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들 이렇게 각자가 좋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저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드래곤볼에서 드래곤볼이 여의주가 7개라며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뭐라고요? 드래곤볼 7개 아니야? 네? 맞잖아요, 그죠? 예, 7개가 완전수라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모으면 이제 이게 살리는 이런 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좋아하고 제일 바라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다 모아요, 이렇게. 다른 거 빼고. 덜 좋아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거 빼고 첫 번째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요.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 이거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딱 요거를 반죽을 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걸 이제 글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뭐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부족해하는 모든 것. 내가 꼭 가졌으면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사랑 안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오늘 주시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길 바라서요. 실제적인 유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힘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살만 나게 하고 지금도 살맛이 나지만 그 완전한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열망과 소원이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어요.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더 좋아지는 건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나를 심심하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나를 재미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랑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한 가지라고 했어요. 변화의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변화에는 소극적인 변화가 있고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변화는 하던 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던 거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는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이런 것들까지 추구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않는 것. 이게 소극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로운 거면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안 되는 것은 안 하게 한다. 나쁜 것은 스스로 절제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일들,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은 일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전국에서 1등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전국에서 1등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1등 하고 싶은 사람. 이거 보세요. 1등 하고 싶지도 않고 1등 하고 싶지 않지도 않아.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고 싶어요. 인생을 사랑하면 잘 되고 싶다니까요.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1등이 되려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에 눈 멀면 어떻게 돼요? 물불 안 가려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그 귀한 집, 그 소공자와 소공녀들이, 그 모든 명예와 그 편리함을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랑 안 하죠. 그죠? 왜? 나만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하니까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열정도 사라져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데, 잘 살고자 하는데 잘 안 살아져요. 그 원인이 뭐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이 없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가 잘 돼요. 진짜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대충 굴린다니까요. 대충 굴린다. 그러니까 뭐에 밖에, 그 밤늦은 햄버거에 자기 사랑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락가락 합니다만 사실은 사랑은 뭐 하게 해요? 열정을 일으키게 해요. 열정을. 그러니까 대부분 열정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일터를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생각하지 왜 생겼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또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하면서 딴 길로 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아주 고든 대나무와 같이 인생이 쭉 가요. 왜요? 사랑은 모든 것을 뚫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할 때 더 이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소극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유익이라고 할 때 이 유익은 기쁨으로 바꿔봅시다. 사람은, 사랑 이전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 이 교회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경 거슬리지 않게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만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해야 돼.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온 세상이 그런 그 사람에게 어떤 세상이겠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왜요? 누구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 고쳐야 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게 자기의 유익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기쁘게 안 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막연히 이타적인, 그건 한참 뒤에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 이런 얘기는 아직 우리가 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 소극적인 변화의 의미조차도 사실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래도 짜증나죠?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한다니까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성질낸다니까요. 가다가 내가 지금 차비가 시내버스 차비 딱 있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1,000원을 주고 내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예? 그럼 난 1,000원을 주고 지금 걸어가요. 한 10km 되는 집을. 근데 이 거지가 뭐라 그래요? 야, 장난하냐? 요즘엔 애들도 안 줘도 10,000원짜리는 줘야지. 이거 보세요. 이게 동정 주는 그 사람한테 거지가 어떻게 돼요? 거지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매우 불편을 겪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아니 주면 나를 기쁘게 해야지 어떻게 그딴 식으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원을 주면 어쨌든 도움이 됐으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감사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주게 해요. 그죠?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으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랑이 살게 하면, 그리고 한 주일을 되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것이 의미하는 소극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이때 뭐겠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철들었다고 얘기해요. 철들었다. 예? 뭐, 은혜 받았다. 아, 집에서. 예. 역시 은혜로우셔. 그러니까 철들었다. 애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철들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해주던 것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따지던 녀석들이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아, 엄마 아빠가 해준 이것이 엄마 아빠의 정말 눈물 없는 헌신과 수고, 그리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리고 엄마 아빠의 즐거움을 유보시키고 대신 준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요, 내가 기뻐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쭉 목록을 늘어놓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던 삶에서 돌이키고 어떻게 돼요? 주어지는 그것에서 참다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돼요. 이게 우리 관계 속에서,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나에 대한 상대방의 헌신과 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좋은 점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왔던 그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효과나 당장에 느끼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고 나를 맞춰주었던 그것이 어쩌면 그 마음속에 아쉬움과 그런 불평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했던 감추어진 상대방의 그런 매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장점, 겉으로 드러나는 장점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렇게 유보되었던 그리고 억제되었던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들, 이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요, 높이게 되죠. 높이게 되죠. 그것이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죠. 이것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소극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인 변화로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는 것에서 그치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중단하는 소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만 느꼈던 만족감, 이제 그런 게 사라져요.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해서 부모님한테 얻어내. 그랬는데 옛날처럼 기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그 목록들의 하나하나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내가 즐거워하던 그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는 뻥 뚫리죠.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누렸던, 그래서 내 욕구를 채웠던 그런 만족감이 이제 이런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빈 자리를 채워야 되는 갈급함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변화에서 적극적인 변화로 일어나기 사이에는 무중력 상태와 같은 그런 빈자리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가서 더 고급진 것, 더 고차원적인 숭고하고 거룩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적극적인 변화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예요?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권태라고 하죠. 권태.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들에게서,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누리던 이런 만족을 채워줄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변화로 나가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그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바람 이런 거, 바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거기서 어떻게 된다? 적극적인 변화로 나가야 된다. 이게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차원적인 한 단계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알긴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전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요. 빙빙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게 돼요. 이 문제는 그런데 어디서 해결이 된다?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대상은.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어디 해결책이 있다? 이타적인 삶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변화로 나가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적극적인 변화로 나가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변화, 이것은 이타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는 이 세상이 나의 기쁨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고에서 반대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이. 도움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기도 해요. 이게 적극적인 변화예요.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모두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철저한 거지 근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나는 평생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자들에게 이런 게 있으면 뭐예요? 공주병. 남자들에게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돼요? 왕자병. 이게 소극적인 변화에서 적극적인 변화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안 그렇던데요. 안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요.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부모들한테 기원받고 큰 사람들은 되게 좀 망나니들이던데요. 저밖에 모르고. 대부분 그래요. 고집 세고 저밖에 모르고 조금만 틀려도 못 견디고 뭐 이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소극적인 변화도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런 소극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적극적인 변화. 이거는 우리의 의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의지적인 변화라는 건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경험.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기뻐할 때 그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유익과 이런 기쁨을 얻을 때보다 훨씬 능가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변화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거 하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한 10분의 1도 사실은 여러분 그 헌금하실 때 생각하면 돼요. 헌금하실 때. 10의 1초, 10분의 1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기쁜 분이 있어요. 10의 1초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세요. 이게 소극적인 변화에서 적극적인 변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그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생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차 한 잔 안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밥도 안 사, 차도 안 사.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도 너무 사는 사람이 있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는데 너무 사,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순간은 기쁜데 그다음에 집에 가면 어려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그 정도로 대책 없이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이게 중독성이 강해요. 그거 절제해야죠, 그죠? 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많이 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절대 돈이 귀한 줄 모르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때 오는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냐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헛된 삶에서 이제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자기의 기쁨에 기여하도록 삶의 질서를 세우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자산까지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다? 사랑이다. 두 가지 결론. 사랑하면 안 되겠네. 잘못하면 거덜나겠네. 그렇죠? 또 하나는 에이, 나는 그거 하고 싶어.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변화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특성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랑의 특성은 공공성이에요.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성을. 그래서 사랑은요, 공익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적인 인간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와 세상 사이에는 벽이 있었고 이렇게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경계가 사라지고 거기는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공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은요, 공익에 기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만족이 되고 이웃에게 행복을 줍니다. 심지어는요, 이웃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에까지도 이바지하게 돼요. 이것이 사랑의 공익성입니다. 공익성.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유익은 다 좋은 건데도 다 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은요, 공유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다른 게 공익적인 공익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하게 돼요. 공유는 뭐예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제한된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돌려서 쓰게 되면 그동안 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별로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집에서 맛있는 거 하나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빨리 먹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먼저 먹는 게 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먹잖아요. 그런데 혼자 먹으면 하나야. 근데 5명이 먹으면 5개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기다려서 먹는 게 좋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기다려서 먹으면 되겠죠. 10명이 먹으면은 10사람이 와서 10사람이 모이면 10개가 돼요. 5사람이 되면 5개가 돼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공유성인데 이거는요, 배가 돼요. 그래서 배가 되는 공유성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는 1이에요. 근데 둘이 나누면 사랑이 몇 개가 된다고요? 둘이 나눌 때 이게 2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2개. 셋이 나눌 때 이제 3이라고 하신 거는 이제 알아요. 무슨 의도인지는. 그러니까 셋이 나누면 3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분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매직이죠, 매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 혼자 쓰면 그냥 하나의 가치뿐인데 둘이 쓰면 이게 2개가 되고 10명이 쓰면 10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배가 공유성이에요. 공유되되 배가가 돼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써요. 그러면 100만 원의 가치를 다 못 누립니다. 왜요? 허튼 데 쓰기 때문에. 반드시 허튼 데 쓰게 돼 있어요, 돈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허튼 데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튼 데 쓰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커져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학생들, 제가 이게 신신당부하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던 우리 자녀들이 됐던 예배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실제로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일까지 레포트를 내야 돼요. 근데 10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일 레포트를 내는 시간까지 10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딱 지금. 근데 요 사이에 지금 예배가 껴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레포트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왜? 10시간 걸리는 레포트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레포트를 내일 꼭 내야 되는데 요거는 딱 10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집중해서 해야 10시간 해야 파든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2시간 드려야 되니까 2시간 드리면 8시간 분량. 그러니까 레포트를 못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송해야죠,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아시죠? 10시간 필요하고 내일 꼭 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빼고 한단 말이에요. 내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내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와요. 사실은 이런 상황 설정 자체가 이미 토요일 날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일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왔어요. 믿음으로 2시간을. 그럼 어때요? 2시간 빠졌으니까 8시간으로 레포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못해요. 그죠? 근데 돼요. 근데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분량은 늘려나가요. 이제는 15시간 되는 레포트.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 많아도 못 오겠죠. 그 다음에 20시간 걸리는 레포트. 그 다음에 50시간 걸리는 레포트. 여러분, 이 사랑의 공유 배가성, 이 배가 되는 공유성의 원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사랑을 쓰잖아요. 늘어나요.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나요. 그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더 단조로워져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배가 공유성이에요. 공유하게 되면 시간도 늘어나고 물질도 늘어나고 모든 게 늘어나요. 능력도 늘어나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 이렇게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박애, 이타주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할 때 그냥 이 사랑의 특성을 곡해해서 마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무시받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호구라 그래요. 호구. 너무 쉬워요.
말만 하면 되거든요. 절대로 이 이타적 사랑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은 공동체성이 있거든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나도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나를 배제한 남,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중심성이 타인으로는 일시적으로 올라가죠. 옮겨지죠. 하지만 궁극은 뭐예요? 우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나와 너, 우리 모두에 기여하는 것이지 나와 너 중에 내가 아니라 타인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면 내 기쁨,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기쁨을 막 뺏어다가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기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갑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성으로 인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데 어떻다? 훨씬 크다. 그래서 결국은 뭘 나눠줬는데 나눠준 게 없어. 왜? 대로 주고 말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말로 주고 또 가마로 받는 거예요. 가마로 주고 차로 받아요.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선순환. 이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유지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된 이유가 이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속성?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속성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딱 지워봅시다. 여기서. 예수를 딱 지워요. 여러분의 유익만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다면 여기가 아닌 다른 어느 곳,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개인에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바로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공익성과 이렇게 공유 배가성 그리고 이런 공동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좋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해서 결국은 나의 작은 그것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너의 작은 그것이 또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1 플러스 1이 3이라고 하는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유익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복제되어서 나온 그 1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복제되어 또 다른 1 합치면 2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생기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이 돼요. 놀라운 거죠. 제가 10원을 여러분이 10원을 너와 내가 10원을 합하면 20원. 근데 여기는 30원이 되는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사랑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소극적인 변화에서 적극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실제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에요? 안 이기적이에요? 무지무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그게 나에게 선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보실래요? 세상에 있는 꽃들의 색깔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꽃들이 지금 여기 똑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파리 하나하나 이 국화 뜯어보면 밝기나 채도나 색상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봐요. 얼마나 아름답기를 원하시면,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도록 만드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족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대충 하셨을까요?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최선을 다하죠. 왜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지 않으면 못 견뎌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어서.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기심은 나쁜 게 아닌데 왜 우리의 이기심은 나쁜 걸까? 하나님의 이기심은 공동체성과 공익성과 공유배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기심은 그게 없어요. 공공성이 없으니까. 다른 걸 갖다가 뜯어다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이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우리들 안에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도. 예? 왜? 사랑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한 팁을 드린다면 항상 여러분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현재가 절대로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현재는 절대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나아지거든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내가 옛날엔 재산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막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가장 적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것도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재산이 있었어요? 큰 착각이죠. 그거 여러분 부모님 재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때를 늘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비하면 좋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하는 이런 마음. 없고도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를 생각을 해라. 두 번째로는 자신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 더 불리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죽고 싶은데 그럼 쟤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최고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적으로 내가 느끼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괴통과 고로움은 사실 이기심의 두께거든요.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그 이기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현 시대, 현재 살고 있는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 주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 줬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이렇지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누군가의 기쁨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나요? 또 그런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었던 깨어나지 않았던 능력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졌던 은사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그런 위대한 점들과 위대한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폭죽과 같이 팍 하고 터집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 때는 꺼내어 쓸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자원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를 또 그리고 자기의 행복이나 이런 것을 양보하고 무조건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너를 돌보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이 사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필요 없는 낭비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던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또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